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성막은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즉, 사람을 위한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막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막을 자신들을 위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아쉬운 것과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움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성막에 관심을 둔다면 그 이유 역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성막에 관심 두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막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성막이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판결 흉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판결 흉패가 사람을 위한 것일 때 관심을 두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생명의 은혜, 복음을 증거할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은 이유임을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즉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제사장도 이러한 기준과 시각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본문장 15절에 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이 말씀 이유로 보면 판결 흉패는 길이와 너비가 한 뼘 크기이고 각기 다른 보석 12개가 4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하나씩 보석마다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깁니다. 흉패의 보석에만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자, 이 말씀을 보면 호마노라는 보석 2개에 각기 6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이라고 하죠. 이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요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중심적인 해석인 거거든요. 즉 하나님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드러났던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면 이스라엘은 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방 나라와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악한 인간일 뿐입니다. 즉 보석에 새겨진 12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보석에 새기게 하는 것일까요? 본문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음에 속한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가치도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가슴에 붙은 흉패에 붙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제사장에게 속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성소에서 나오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죽음의 이름이 아니라 산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과 흉패를 통해 드러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정말 제사장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희생제물의 거룩한 피를 몸에 묻힙니다. 즉 제사장 역시 죽음의 존재일 뿐이지만 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정도로 의롭거나 의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몸에도 피를 묻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는 희생제물의 피로만 해결되기 때문이죠. 정말 여호와께 나아간 제사장이 죽지 않은 것은요, 피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속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또한 하나님의 용서로 인한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 헌신,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고 다만 희생의 피만 가치 있는 것으로 높임 받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12 아들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보석 또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귀하다는 뜻의 보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보석같이 귀하고 빛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높이고 자랑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보석에 이름이 새겨진 이스라엘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과 같은 거죠. 중요한 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해서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름이 보석에 새겨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본문 30절에서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또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사장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인간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장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라고 말씀했죠. 보석에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이름을 새겼다면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흉패에 붙이고 마치 제사장의 몸의 일부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은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이고 구원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원칙에 인간의 의로움은 전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용서만 있는 거죠. 즉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거예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12 이름은 각기 다른 보석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흉패에 붙여지는 것은요. 사람은 다르다 해도 동일한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 구원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방식에 의해서만 참된 백성이 존재하게 됨을 보여주는 존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이 생명에 속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원칙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인간의 의가 아닌 십자가의 의로움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질그리신 우리가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요, 내일이 공천위원회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질그르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보배로운 산자로 여겨주시고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보배로 여기고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천위원회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이시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모이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